안녕하십니까, 이하나입니다. 네, 교과 공부 2022년 제1기 마지막 장 13과를 어제 하다가 카메라가 용량이 적어서 이렇게 다시 뒷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꽃, 네, 카네이션과 또 제라늄, 또 풀들이 이 추위 속에서도 잘 피어 있길래 갖고 왔는데 벌써 3일째 피고 있습니다. 어제 봉오리였는데 이렇게 어느새 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늘도 푸르고요. 지지난주부터 거의 열흘 넘게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서도 날씨는 약간 흐렸다 또 맑았다 했는데 그제부터는 아주 맑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4일 2022년 네 번째 날입니다. 네, 이 히브리서 13과를 마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읽고, 네, 시편 읽는 재미로 이것도 읽습니다. 예, 14편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네, 1과부터 히브리서 특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1과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 2과 히브리서의 기별, 3과 약속된 아들, 4과부터 예수 우리의 신실한 형제 예수, 5가 쉼을 주시는 분, 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7과 예수 영혼의 닷, 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제9가 예수 온전한 제물, 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네, 실천해 볼 TMI가 장례 치른 가정에 음식 갖다 주고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편지나 카드 보내고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연구법인은 히브리서 13장, 로마서 12장 13절, 에베소서 5장 3절 5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예, 어제 앞부분 월요일, 화요일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약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형제 사랑은 누구도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는 일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결론으로 말하면 여기서 학습 목표로 깨닫기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느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하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라
한 말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소양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본다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고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 참된 형제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손님 대접은 의무이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감옥에 갇힌 자를 포함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하고, 둘째 날 월요일 탐심과 음행인데요. 음행과 탐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원수가 사용하는 매우 심각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결국은 이토록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예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결과로 이기심, 탐심, 자만심, 분쟁, 다툼, 무정한 마음, 음란과 악습이 교회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했어요. 거기서 교훈은 신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라.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어려움과 난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쏟아놓음으로 그들을 지도자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넷째 날 수요일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9절, 2장 9절, 4장 16절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마음은 어떻게 굳세어지는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교훈과 음식 사이의 관계는 정하고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왜 그런가? 첫째,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초기 기독교 사회가 신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그들이 계속해서 일부 음식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고 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과 그 밖에 다른 성경적 규례들은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다고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그러나 저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동물의 제사와 성소에서 레위 계통 제사장의 중보는 예수님의 더 나은 제사와 제사장의 중보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8장 4절 5절 10장 1절로 18절 둘째, 주어진 문맥에서 볼 때 바울은 독자들이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바울은 영적인 혜택 또는 은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던 것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유대교 의식 또는 의식적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은혜는 이와 같은 식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단이 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히브리서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다. 히브리서 4장 16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
단단히 매인 튼튼하고 견고한 낫이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받는 이 은혜가 우리의 평안,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준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게 되면 다른 교훈에 끌리거나 히브리서 13장 9절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절. 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 크신 은혜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 희생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왜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은혜되는 은혜에 반대되는 것일까요? 적용을 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교훈.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네, 아멘. 예, 저희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 2, 3년에 한 번씩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 집을 다녔는데 그분들께 감사하는 표시를 많이 못해서 항상 은혜 입은 것,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왔고 또 그 친구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들인데 이번 우리 할아버지 친구가 한 분이 잠드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인다는데 저는 뭐 국물이라도 따뜻한 국수 국물이라도 가지고 가고 싶었다 하는 말을 아침에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30명 모일 것 같은데 김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따뜻한 국수 국물을 파송성 김가루 뿌려서 그냥 컵에 조금씩 먹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하죠.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데, 예,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117페이지.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라. 신자들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여 멸망의 문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협력하는 한 교회는 퇴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의 신자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끌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의 행위로서 그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다섯째 날 목요일 영문 밖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3월 24일인데요. 네, 3월 달까지의 것을 한꺼번에 또 읽고 보니 좋으네요.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4장 2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비교해 보면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문 밖에 있는 장소는 진영 전체에서 가장 부정한 곳이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사체가 그곳에서 불태워졌다. 레이기 4장 12절. 문둥병자들도 진영 밖으로 쫓겨났으며 에레미야 13장 4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과 다른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것도 진영 밖이었다. 레이기 24장 10절로 16절 23절, 열왕기상 21장 13절, 사도행전 7장 58절. 이와 같은 규례는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불결한 것도 보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민수기 5장 3절, 신명기 23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0절. 이 사실은 그분에게 지어진 수치를 강조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이라는 제명으로 정죄받아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성벽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마가복음 14장 63절 64절, 레위기 24장 11절 16절.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럽고 불결한 존재로부터 치부되어 진영 밖으로 쫓겨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지만 바울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견디신 수치를 견디며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권면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3장 13절. 이것이 바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한 모세가 따라갔던 길이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 밖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그분의 수모를 감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금송아지 반역 사건 이후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진 밖으로 나갔던 것 같이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반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거절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33장 7절. 그러므로 고난과 치욕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네요. 바울은 독자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따르라고 초청하며 12장 2절 그들이 현재의 고난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일시적인 훈련으로 여기도록 초청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장차 올 도성을 찾기 위해 타락한 도시를 떠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 적용하면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합니다. 네, 영감의 교훈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견디신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인가? 누가 편안함과 쾌락을 버리고 오류와 미신과 흑암의 장소에 들어가서 열렬하고 끈질기게 일하고 진리를 단순히 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집을 다니는 일을 할 것인가? 네. 누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며 그들로 회개하라고 부르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교회 증언 6권 332페이지. 네, 지금 계속 히터가 돌고 있어요. 이건 짧기 때문에 한 20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히터를 트는 상태로 하지만 제 이 장기나 이 코로 또 혀 것이 조금 힘이 듭니다. 정 읽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밖은 춥고, 네, 영 밖에 추운 데서 성경을 들고 일일이 집집을 찾아다니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미 보여주셨네요. 누가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고난의 수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호흡을 주시면 아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할머니로 이렇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들어집니다. 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이것을 어찌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꼬 하는 생각에 그래 아이들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네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지금 미리 합니다. 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신자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력 있고 극기하였으며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다. 맞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남의 실수를 보고 소곤소곤 뒤에서 들으면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는 그런 말들을 혼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모이면 셋이 모이면 하게 되는 그런 과오들을 지금껏 해오는 것을 느끼며 또 때로는 저도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또 후회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랑의 계속적인 필요를 역설하였다.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들에는 이 사상이 가득 차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547, 548페이지. 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비록 그 힘들게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중심을 바로잡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양들을 감싸 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양들 또한 그 지도자의 사랑의 품으로 항상 돌아가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 안고 이해하고 또 다른 길로 나쁜 길로 가게 될 때 사랑으로 말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의 넓은 품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화가 날 때는 화가 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지도자들과 또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핵심 토의를 위해서 1번 그리스도인 삶은 종종 예수님과 신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인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공동체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2번 교회에서 형제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같은 반원들과 목록을 만들어보라. 3번 참된 형제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의 특징과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참된 형제사랑은 거짓 형제사랑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 어, 꾸미다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을 끌어내려 버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구별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그 남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만 친해지면 뭐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넘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대총의 세계 선교부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기회 태국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재림교인 가정에서 자란 샤메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는데 음악교사로서 좋은 직장이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교회가 주관하는 성경학교에 다녔어요. 성경학교에서는 2주 동안 성서 공부를 했고 자라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고 교회에 가는 것은 그저 판에 박힌 일상이었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고 성경학교에서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읽었는데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은 참된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숨결 곧 성령의 임재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삶과 함께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필요했고 성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었고 그분의 가장 깊은 소망은 저와 영원히 함께 사신 것임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께 마음 드렸고 새 삶에 담대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는 학교를 그만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지만 좋은 근무 조건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그 무렵에 아침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호소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지체 없이 그 호소에 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그 부르시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실물교훈 281페이지 말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 후로 저는 태국 코랏에 있는 삼육국제학교 유치원 교사 자리를 제안받고 주님의 타이밍에 놀란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하나님은 계속 음악을 가르치도록 해달라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유치원 교사로 2년을 보낸 후 저는 그 학교의 음악 부장이 됐어요. 이토록 평안과 기쁨이 넘친 적은 없었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얻으셨고 제 소망은 길 잃은 영혼들을 그분의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네,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인과관계를 맺는 것보다 네, 그것을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고 네, 사직서를 내는 그런 결단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네요.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네, 어느새 29분이 돼버렸네요. 네, 이제 영문 히브리어를 만나고 제2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반복하는 그런 이제 매주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오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 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